지난번에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의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다른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9절 말씀은 곧바로 앞에 나오는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과 붙여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8절과 9절을 연결시켜서 붙여서 이해할 때 우리 신자의 마음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은혜인가 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자기 시대에 부는 바람,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교훈에 속절없이 휘둘리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하는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가운데 아주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 시대에는 먹는 문제, 곧 음식에 관한 구약 성경의 규례와 그 규례를 철석같이 고수하였던 유대인들의 몇 천 년에 걸친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이 음식의 문제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본질은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가오는 문제의 양상들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죄인인 우리의 마음이 똑같고 이 악한 세상이 똑같기에 사실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앞에서 7절 같은 데서 말한 것입니까? 선대 목사님의 그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떠받드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많고요, 아니면 자기 시대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여러 교훈에 휘둘리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다음 10절 이하 몇 절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위, 먹을 권세가, 권리가 없다 합니다. 제단이 있답니다.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 아니에요. 그래, 제단에 이어서 바로 제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틀림없이 성막이고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어서 장막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막은 성막을 뜻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고 성막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차례인가 하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 바로 다음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좋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 구절에서는요,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고 여기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가 할 때 여긴 장막을 섬긴다 하였는데 문자 그대로 텐트를 섬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섬기냐 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원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종이 주인에게 수종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 주인은 종들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그래 예전에 주종 관계가 명확했던 그 노예제 시대에는 다 아시는 대로 주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거 차리는 거 아니거든요. 종들이, 주인은 앉아 계시고 종들이 먹을 거 차려다가 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말하자면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가 하면요,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 드리는 것, 신약시대 같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곧 예배니까요. 그래 실제로 이 성경 원문에서도 이 섬긴다는 말과 예배 드린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전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인으로서 종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10절에서 말하려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언급이 나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요, 제물을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이 되는가 하면, 이건 구약을 알면 당장 이 말을 들을 때 어디가 그래? 하는 의문이 즉각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야, 태울 번자 번제이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제단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남아날 것이 없고, 번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4 제사,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는 다 제물이 그걸 완전히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위를 태우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다음에 자신을 수종드는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이 음식을 주신다고요. 그래 그것을 응할 응자를 써서 제사장들의 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신, 백성에게 받으신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뒤에 하나님이 결국 연기로 바꾸어서 그 제물을 드시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수종든 종들에게 이 제물을 주십니다. 그래 제사장은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이게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고 제사장들이 받는 중요한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거제물로 바치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11조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부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 10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유가 중요하겠는데요. 왜 먹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먹을 권리가 없냐 하면 그 이유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합니다. 이 말씀,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 금세 들어오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난 1년여에 걸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배운 레위기 공부를 잘 배우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 11절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그 속죄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요, 크게 보면 그 레위기 4장과 6장을 종합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족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평민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을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한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두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족장이든지 그 사람은 지도자지요. 지도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하나님 백성 서민 가운데 한 사람이 부지중에라는 말은 고의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실수로 약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기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요, 이 회막, 성막으로 나아옵니다. 그래 먼저 제물 위에 그 뿔, 양 같으면 염소 같으면 소 같으면 뿔이 있잖아요. 그 뿔 사이에 그 손을 대고서 안수를 합니다. 이건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내 죄는 너 짐승에게로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의 그 속죄받는 방법이니까요. 그래 자기의 죄를 고하고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짐승을 제단 앞에서 죽인다고요. 그래 그 족장이든지 평민의 죄의 경우에는 이 짐승을 죽이면 그 이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를 그 번제단, 제단의 네 귀퉁 위에 이렇게 짐승의 뿔과 같은 제단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수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놓은 뿔에다가 바릅니다.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물에 기름이, 내장에 기름이 많이 있잖아요. 기름 부분을 다 거두어서 제단 위에 태웁니다. 그래 제물은 이미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이 제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서 연기로 바꾸어서 그걸 드신다고요. 말하자면 제물을 드심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그 제사, 속죄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해서 제사장이 먹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의 경우에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게 된다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냥 이건 고기 먹는 오늘 맛있는 날이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제사의 절차의 일부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죄인인 이 백성을 그때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일부로 제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을 먹는 일은 제사의 일부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속죄죄를 드리는 경우고,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거룩한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이 계명을 어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죄를 지으니까 온 백성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또는 온 회중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사기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맹세는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고 원래부터 잘못된 맹세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끌어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회중이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3계명을 어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회중이 아유 제가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이런 중대한 죄를 범해서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제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번에는 제단 뿔이 아니라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텐트가 막이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뿌리고요.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에다가 그 분향단에도 이 제단의 축소 모형이니까 거기도 네 뿔이 있는데 거기 향단의 뿔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 자신의 죄나 혹은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경우에 이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기름 부분은 그 하나님께 태우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것, 그러니까 고기 전체, 뭐 가죽이며 그 내장이며 짐승의 그 배설물이며 하여튼 전체를 가지고요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 진 밖에서 이 죽였던 이 제물을 다 태워 드린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번제단에서 이건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제물은 죄를 대신 지고 말하자면 죄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래 이거를 다 들고서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래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경우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 11절에서 말하는 경우는 뭡니까? 여기 11절을 잘 보시면 누가 지금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까?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7월 10일의 속죄일, 구약에 있는 그 법으로 정한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이날 전 백성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금식합니다. 이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고
사실은 더 자세히 보면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 그날 들어갑니다.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굉장히 특별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와 같이 처리한다고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든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 그 죽임당한 그 짐승의 사체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11절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과 13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 12절과 13절 맨 앞에 첫 단어로 나오는 그 접속사가 단박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절, 13절은 그런즉. 이건 지금 앞에서 한 논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란 뜻이잖아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이러이러한 말들을 해온 것입니다. 이 12절은 오늘은 아마 12절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12절은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제물도 되시고 대속죄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도 되시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대속죄일의 참뜻을 온전하게 자기 몸으로 성취하십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친히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 자신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이 12절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속죄일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자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성소 장 앞에 뿌리기도 하고 또 뿔을 향단에 바르기도 하고 또 피를 제단에 쏟기도 하고 이 피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처리함으로써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아주 이걸 직물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막 제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11절에 있는 대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우리 어린 사람 이 힘든 설교를 들었으면 잘한 건데요,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짝 퀴즈는 알아맞추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여기 11절, 12절, 13절 석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석절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저자는 무지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석절 모두에 이 말을 박아 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용하시네요. 힌트를 드리면 각 구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말을 못하면 한글은 최소한 깨쳐야 되는 거지요. 뭡니까? 예,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11절, 재물을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13절,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여기 영문이나 성문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말을 찾는다면 문 밖, 이렇게 하면 100점일 것입니다. 지금 진영 밖, 성문 밖, 문 밖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은 군대 진영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12지파가 동서남북 3, 40이 세 지파씩 정연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서 이제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 진 밖입니다. 진영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그 진영 한복판에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성막입니다. 그래,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면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3등분이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성막은 거룩한 영역이고요,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이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막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성막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진영은 정결한 영역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영역인 이스라엘의 진 밖 세상 전체는 부정한 영역입니다. 거룩한 영역, 정결한 영역, 부정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을 관철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구약을 이해 못한다고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정말 힘들여서 수요기도회 레위기 공부에서 54회에 걸쳐서 아주 잘 배운 게 이거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등급이 있는데 거룩한 영역이 있고 정결한 영역이 있고 부정한 영역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은 정결한 영역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결한 영역에 있을 때라야만,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라야만
거룩한 영역인 성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아가면 그는 부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촉한 게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 정결한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요, 그 바깥은 어디냐면 정결한 영역 바깥은 전부 부정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자리이고 죽음과 멸망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진을 벗어나면 그게 다 부정한 영역이요,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영역입니다. 본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 정결한 영역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선하니까 이 세상 전체가 선했습니다마는 첫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래로 온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가득하게 되어서 사실은 전 세상 전체가, 지구 전체가 부정한 영역,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멸망이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통 저주와 죽음의 영역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내셔서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정결한 영역 안에 두십니다. 그게 언약의 울타리라고요. 여기만 정결하다고요. 그래, 언약 백성을, 구원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이 언약 백성을 정결한 언약의 울타리 안에 두시고 언약의 울타리로 두르셔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으면 왕왕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언약 백성이라도요, 이 정결한 영역 안에 두신 이 언약 백성이 자기의 유일한 살 길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무참하게 고의로 깨뜨리게 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집안으로든 언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페이스 찾아라 이것입니다. 너 원래 있던 대로 가라 그것이에요. 너는 원래 부정한 자고 진노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그런 사람을 부정한 영역에서 정결한 영역으로 옮겨 주었는데 이런 삶이 싫은 모양이지. 너 받을 거 받아라 하고서 진 밖으로 쫓아내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문둥병자가 그렇습니다. 유출병자가 그렇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극인 죽음에 접촉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지없이 깨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을 처형할 때는 언제든지 진 밖에서 처형합니다. 거기 부정한 영역, 이 사람은 이미 부정하게 되어서 이 정결한 진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서 그의 목숨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 밖으로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진 밖에서 이 사람을 처리한다고요. 그래, 이 진의 개념, 정결한 영역, 언약의 울타리는 구약에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는 거 죽음입니다. 진노와 저주입니다. 그래, 민수기에 모세 오경 아니 있습니까? 민수기 5장 2절 3절에 이런 모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 시체, 시신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그 다음 그 이유가 중요한데,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성막이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부정한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거룩한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시고자 거룩한 영역을, 이 정결한 영역 한복판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진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하시기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것들이 이 거룩한 영역을 침해한다든지 정결한 영역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문둥병에 즉각 걸리게 하시든지 유출병에 걸리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쫓는다고요. 그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입증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이 정결한 울타리 안으로, 진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유출병자 쫓겨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인 죽음에 접촉되어서 죽음에 오염된 자들은 생명의 영역인 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이건 광야에서야 진이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나면 그게 예루살렘 성을 쌓지 않습니까? 진 밖에서나 성 밖에서는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요. 물론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은 다 부정하다, 그러면 뭐 12지파, 나머지 지파, 유다 지파 빼놓고야 다 부정하게요.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이건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이름이 거룩한 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거든요. 그래, 이 성 밖에서나 진 밖에서는 동일시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이 민수기를 따르면 이런 사람들처럼 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에 접촉한 사람이 되셨다 그것입니다. 더 나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진 밖으로가 중요한 건데요,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마지막 율법책 신명기 17장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어, 나는 이 신을 섬기고 살 거야 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우상 숭배를 처리하는 법이 나옵니다. 17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그 악이란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앞뒤를 보면 명백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여기는 광야 모압 평지에서 내리는 율법이지만 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지금 상정하고 이런 법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에서 살 것인데 성 밖으로 그 남녀를, 우상 숭배자 남녀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도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라고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진 밖에서, 여기 히브리서 13장의 용어로 하면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또는 성문 밖에서 처형한 예들이, 중요한 예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 예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본인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셨는가, 어떤 취급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약에서 아주 주요하게 성문 밖으로 내쳐져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런 사람이 당합니다. 여기 레위기 24장에 중대한 예가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은요, 레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10장과 24장 그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두 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오는 그 중요한 장이 24장인데 그 24장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주먹 싸움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서로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 말이 격하게 이놈 저놈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격하게 나가다가 그만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혼혈인으로서 그러나 국적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진에서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 싸우던 사람, 그것도 싸울 때는 옆에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을 일단 가둡니다. 가두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3계명을 위배한 거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이 쓸데없이 거론하면 안 된다, 네 입에 올리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냥 쓸데없이 하나님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이 사람을 처리하는 법은 간단하였습니다.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 돌로 쳐서 처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죄목은 3계명 위배,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참남한 말을 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니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근 사형이다. 그래,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는 어디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성 밖으로 내쳐서 죽여야 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읽고 모세오경을 읽으면 뜻깊습니다. 3계명을 위배한 우리의 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3계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은 신성 모독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신성 모독의 죄를 지시고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처형되십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열왕기상 2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인데요, 나봇이 그렇습니다. 나봇의 사형 받을 죄목은 뭐였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다 그것입니다. 3계명을 위배하였다고. 이건 물론 거짓 고소였는데 거짓 증인들이 섰고 내가 그 말 하는 걸 들었다고 거짓으로 위증을 하여서 이 의인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겠다고 왕명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왕명을 거부하였다는 나봇이 희한하게도 신성모독의 죄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역시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고 성 밖에서 끌려나가서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나봇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나봇이 당한 것과 똑같은 죽음, 의로운 죽음인데 그러나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받으시고서 신성 모독자가 되셔서 그 죄목으로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대한 예, 진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당한 예가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이건 광야 생활인데요. 민수기니까 광야에서요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이 붙잡히게 됩니다. 이건 지금 몇 계명을 위배한 것입니까? 4계명을 위배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 계명의 엄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명이 매일같이 신자들의 그 삶으로 매일같이 무참하게 매주일마다 무참하게 무너지고 무너져서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나무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밥 지어 먹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 전에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때 안식일은 요즘으로 하면 토요일이었을 거니까 금요일에 불을 떼야 빵을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화덕을 덮이고 뭘 구워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전날 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전혀 안 나오니까 나무를 준비 안 해놔서 먹을 게 없으면 그럼 이거 굶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없지 하고서 나무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4계명을 위배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10마디 중대한 계명을 온 백성이 떨리는 가운데 다 들은 이래로 이런 일을 처음 겪었던 모양입니다. 언제든지 이 효시라는 거, 첫 케이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대에 올 법을 딱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처리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을 가두어 놓아요. 그래 뭐 안식일에 나무한 게 죄입니까? 아니 밥 벌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무를 좀 햇기로서니, 아니 평일에는 늘 하는 건데 이걸 안식일에 햇기로서니 이게 뭔 죄냐? 요즘 사람들은 백발백중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4계명은요 여러분 6계명 7계명 살인 간음보다 앞에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짓는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계명일 뿐 아니라 온 세계가 나아가는 살 길을 자기 스스로 막는데 나는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은 이것입니다.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저를 칠지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이 사람을 처형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4계명의 중요성을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도 안식일을 어기면 저 사람처럼 된다 하고 진 밖에서 이 사람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살이 저자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살이의 표적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번번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서 그 딴 날에 하면 안 되나? 아니 왜 그 병자를 뭐 침대를 들고 뭐 가라고 하지를 않나?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데 왜 그 일을 안식일에 하지? 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일 리가 없다. 그런데 희한한 일을 자꾸 하니 저런 자는 혹세 무민하는 자이니까 우리 백성을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 아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사실은 아까 나보처럼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경우처럼 1, 2계명을 어긴 우상 숭배자는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치는 것이고 3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도 성 밖에서 돌로 치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긴 자도 돌로 치는 것인데 진 밖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시고 신성 모독자가 되시고 안식일을 어긴 죄목을 뒤집어 쓰시고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거룩하신 그 정결한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13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이제까지 모든 논의는 요 13절 첫 마디 그런즉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13절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교우분들께 우리 다음 주는 성찬이 있고 다다음 주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요 13절 말씀의 뜻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교우분들이 앞으로 한 2주 동안 그러니 어쩌라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1차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히브리서 13장의 몇 절을 읽으면서 저희가 매주일 매일 저희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셔서 거기에서 처형되신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여 싸웁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하고 더럽힌 신성 모독자들이요 안식일을 훼손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더 볼 것이 없어서 미움으로 살인하고 마음과 행위로 간음하며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탐심을 품어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온데 이러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처형당하셨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로 하여금 더욱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상을 또한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다우게 성신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